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이란 강자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공관복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는데 큰 도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총 18분 우리 김보격 권사님, 정서진 집사님까지 18분 이렇게 당일 등록까지 신청하셨는데 지금 한 14분 오신 것 같습니다. 14분. 우리 정신조 집사님까지 오셨고 민식 권사님 나오셨고 제가 나눠드린 교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공관복음,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공관복음서는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이렇게 보는 관점이 동일하다, 같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공관복음.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서는 거기다 한번 적었죠. 공관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교재를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똑같이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면 복음서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한 복음서만 만들지 왜 4권이나 만들었느냐? 그것은 이제 각 복음서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시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유대적인 상황, 또 마가,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황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도 똑같이 보는 관점이 똑같은데 사람마다 똑같은 걸 봐도 서로 이야기가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서가 4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는 그 4복음서를 한 복음서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저자들의 상황을 인지를 해서 4복음서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4복음서로 만들었는데요. 또 복음서하고 바울서 시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그러면 왜 성경 순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복음서가 제일 먼저 나오냐? 왜 그럴까요? 왜 복음서가 성경 제일 먼저 나올까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모세 오경은 제일 앞에 놓아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또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모세 오경까지만 순서대로 되어 있고 역사서는 이제 좀 뒤죽박죽 돼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이 배열된 순서는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는 분량상으로 이제 배치가 됐다는 거죠. 로마서가 분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고 고린도전서 물론 이제 16장까지도 있고 근데 분량 자체는 로마서가 제일 많이 있어요. 자, 공관복음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복음서가 있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지만 분량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복음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 1장 같은 경우는 막 80몇 절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분량이 이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셨다가 승천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복음서가 있어요. 공관복음 중에 어느 복음서일까요?
1번 마태, 2번 마가, 3번 누가? 예? 누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았을까요? 예. 자, 누가복음 24장 한 번만 봐볼게요. 예, 누가복음 24장. 장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4장 제일 마지막 절. 예. 어디를 보시냐면, 네, 49절, 예, 50절, 예, 50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복음서는 예, 누가 봤다고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베다니. 베다니는 어떤 곳이죠? 아니, 거기는 베데스다고. 베다니 시몬, 뭉둥이 시몬, 또 예, 예, 마리아, 마르다, 그거 이제 나사로 살린 예, 그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장소가 베다니라고 나와 있는 복음서는 이렇게 예, 누가 봤지? 베다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 나중에 피드백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조금 피드백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었다, 아니면 유익하다. 자, 먼저 이제 유인물 보시면 공관복음과 바울서신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서신 중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써여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읽으면서 잠깐 설명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그렇죠, 각 지교회,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등지에 대한 목회적 답변이에요. 그들이 이제 질문한 내용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또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필요해서 이제 목회자를 세우면서 목회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래서 밑줄 그어보시죠. 바울 서신은 바울이 개척 혹은 전도했거나 혹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각 지교회들의 제기한 문제점이나 질문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나 교훈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바울 자신의 견해를 필요감으로써 바울이 직접적으로 답변을 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해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답변을 주는데 복음서도 넓은 의미로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서는 뭐라고 써졌습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속한 지교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 공동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답은 누가 주시냐?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목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통점은 목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도. 그러나 나왔죠.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바울서신과 복음서의 차이가 있는데 바울서신은 바울 자신이 직접적으로 지적한 후에 주님의 명령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면서 해결하고 있는데 반해서 자,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이요. 복음서 기자들은 문제점에 대한 답을 자신이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승, 역사적 사실이나 예수님의 행적, 교훈 등을 어떻게 해요? 재해석함으로 간접적이자 우회적으로 답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같은 점과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각 복음서는 비록 같은 주제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소개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왜 네 복음서가 존재하는 거다. 각 공동체의 사회적 상황과 문제점에 따라 복음서의 대상인 독자들도 다 틀립니다.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굴까요?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저기 헬라인 중심.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모든 이제 이방인 늘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왕의 복음서. 특별히 이제 동물로 비유하자면 동물의 왕이 뭡니까? 사자죠. 사자복음서라고 그래요. 사자복음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동물로 비유하자면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송아지 복음서. 왜? 소가 이제 좀 끌려다니고 좀 일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섬기러 오신.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여성들,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기도의 내용, 성령의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받겠습니까? 누가가. 네. 누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돕고 그러겠습니까? 다 누가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면 쉬워요. 누가 기도했는가? 누가 가난한 자를 도와는가? 다 누가복음서에 나온다. 누가 성령님은 도와주는 영이라고 했는가?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누가복음서죠. 예. 그렇게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복음서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단락 위에서 셋째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은 대체로 한 복음서에서 또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좀 약간 다르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마태의 신학, 마가의 신학, 누가의 신학, 그리고 요한의 신학이 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나와 있죠. 밑에서 넷째 줄.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래야만 한 권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세 권 혹은 네 권의 복음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세 권 혹은 네 권은 복음서가 왜 한 복음서만 주면 되지 왜 네 권이나 됐을까? 이게 서로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상호 보완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인데 여기에 지금 한 15명, 6명 있는데 이 한 책을 보고 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린데 공통적인 주제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그래서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네 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한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코끼리를 보고 다리를 만진 사람, 기둥 같다. 또 뭐 코가 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코끼리를 말하고 있는데 다리만 만진 사람은 그 다리만 설명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보다 보면 이게 코끼리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종합적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네 개의 복음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2페이지. 공관복음이 통일된 것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관복음은 무엇이냐? 역사입니다. 역사로서의 복음서. 그래서 나왔죠. 세 권의 공관복음은 같으면서도 다른 복음서다. 그러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먼저 같다라고 할 때 공관복음의 공통적인 주제를 뭐냐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에 대해서 나왔어요. 공관복음이. 그러면 공관복음서에서 공통적인 주제인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밑에 제가 써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관복음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였다고요? 구속사역.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다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지만 핵심이. 그리고 그 교훈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관복음서 전체가. 그래서 그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관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결국 공관복음의 핵심은 기독론. 조직신학 가운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공관복음의 기독론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속성상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왔는데요. 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찾았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1장 20절이라기보다도 21절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21절. 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선포해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동일한 사역과 교훈인데 각 복음서 저자의 구성에 따라 각 복음서에서 나타난 기독론은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나와 있는 복음서가 있어요. 들짐승. 어느 복음서가 같아요? 예? 예, 왜 막아?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고 막지 말아라. 예, 뭐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시험은 공간복음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시험 보셨죠. 시험. 그래서 시험지를 오늘 내라고 한 게 아니고 시험지를 내일 내. 그래서 4장, 1장, 4장이요. 시험지 내일 내. 공간복음서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몇 절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왜 헤파이름은 들짐승인가? 그러한 내용들이 이 뒤에 이제 유인물에 나옵니다. 들짐승.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 놓고 뭐 장난처럼 물지 않는 그런 이제 평화의 나라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들짐승들까지 다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포용하시고 그러신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나와 있는 복음서는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특수 자료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나왔죠. 인자, 즉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고 막지 말아라. 계속적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가운데서 핵심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이건 밑줄을 한번 그어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건 뭐 야담이지만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했죠. 소는 열심히 일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고기를 주죠. 예수님도 종으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죽으심을 가장 고난을 강조한 복음서가 그래서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의 이제 선생으로서 그래서 마태복음 뭐 구하라 찾으라 가르치라 뭐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특징을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복음서는 어느 복음서요? 마태복음. 예. 그래서 지혜의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 가난한 자들을 이제 많이 찾아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부각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적 기독론, 성령의 사역, 기도 사역, 그런 사역적인 측면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관복음의 핵심인 이 기독론을 통일성의 안목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슨 기독론이요? 대속적 기독론. 누가복음은 사역적 기독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선생 가르치는 쪽으로 이제 기독론이 특징이 제시됩니다. 하여 마태복음은 지혜 기독론. 거기다 위에다가 다 한번 적으시죠. 어떤 기독론의 특징이 있냐면 마태복음은 어떤 기독론이요? 지혜 기독론. 마가복음은 대속적 기독론. 누가복음은 사역적 기독론. 거기 한번 적으시죠. 위에다가 핀 공간에. 마태는 지혜 기독론. 마가는 대속적 기독론. 누가복음은 사역적 기독론. 이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적 기독론이 강조되기 때문에 대속적 기독론은 조금 약하게 이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래부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형태를 모두 갖고 계셨는데 각 복음서 저자마다 신학적인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마태는 지혜, 마가는 대속, 누가는 사역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복음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로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한 분만으로는 온전한 삼위일체를 알 수가 없죠. 삼위를 다 알아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구나라고 온전히 알 수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공관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복음서의 다양성은 다른 복음서의 특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차별된 특징을 부각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성은 각 복음서의 다양성 이런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이해하는 안목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도 기독론 있고 교회론 있고 뭐 성령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신론 있고 구원론 있고 그게 종합적으로 돼서 조직 신학이라는 학문을 이루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공관복음도.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요. 예수님의 유아 시절 이야기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유아 시절 이야기가 나와 있는 복음서가 마태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이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전에요. 공관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또 마태나 누가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이게 보고 썼다. 그런 내용들도 이제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조금 시작하기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 9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9페이지. 먼저 이걸 보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려놓는데 신재원 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각 식들의 이제 내용들. 먼저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먼저 보고 9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자, 9페이지. 자, 주제는 마태가 전한 복음서입니다. 개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요 시작.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과정으로 예수님이 소개했고 주님의 설교와 비유와 이적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했고 거부와 부인과 저항과 핍박을 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온갖 못쓸 짓을 행하고 십자가에 지렸다.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여기에서 나오죠. 마태복음은 무슨 기독론이라고 했습니까? 지혜, 딱 가르치는 것, 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혜의 기독론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고, 예, 예수님의 사역은 4장 12절부터 25장 46절까지가 거의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는 예, 사역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1장부터 이제 4장 11절까지는 사역 중심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0페이지 가서 마가복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의 주제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자, 예, 개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종처럼 봉사하고 생하셨으나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인류를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성경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내용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준비, 예수님의 사역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들이 몇 장부터 나오는가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자, 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탄생과 어린 시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족보 마으로부터 시험받은 유다에서의 사역과 교훈으로 이른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의 입성부터 시작하여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복음서 누가 봤다고요?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전,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4장 14절부터 19장 27절 아니죠? 예, 마지막까지가 거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사역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또 먼저 보고 그 앞부분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신대원 때 다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주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쭉 나와 있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거의 왕 중심적으로 나오는데 다 14대로 구분이 되는데, 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누구를 낳고 하는데 누구만 왕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누구만 왕으로 표시가 됐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족보에서 예, 다윗만.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성군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강조한 복음서가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를 나누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다윗을 가리키는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다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합해 보면 14입니다. 14. 그래서 이제 14가 이제 왕 다윗을 가리킨다 해서 다 14대로 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이제 각 복음서에 이제 장 구분한 내용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의 주요 내용 나왔죠. 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동그라미 써는 게 잘 안 보이는데 거기다 왕이라고 써보세요. 왕. 예. 그리고 잘 안 보이시면 써보시죠. 그 다음에 인용이, 그 다음에 핵심 다음에 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의 인용을 가장 많이 사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이나 구약에서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것을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인용문이 가장 많이 등장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럼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복음서가 인용된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이에요. 시편. 예.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뭐 이게 그 시편 2편 내용 뭐 그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인용이
23개 됐다는 거죠. 23개. 마태복음에서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사상이 있죠. 사상은 28장 20절이에요. 어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사상이 강조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교훈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교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서신서 어느 것과 유사하냐면 야고보서 선생 되지 말라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한 특별한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빼버렸어요. 부활 후 승천 기록은 빼버렸어요. 누가복음에만 조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중요시 여기는 5대 이제 설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성경책에다 적어놓은 것이 더 안 잊어먹을 건데요. 좀 잘 볼게요. 자, 마태복음의 5대 설교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상 수훈 설교 5장부터 7장. 그 다음에 제자 팔송. 제가 제자 파송을 아까 잘못 가르쳤어요. 열세유라고 했는데 10장 3장 6절입니다. 공간복음. 마태 10장, 마가 3장, 누가복음 6장. 그래서 열세유라고 했는데 제가 열세를 제자 파송은 마태복음 10장. 거기다 적었어요. 마가복음 몇 장이요? 3장. 누가복음 6장에 이제 제자 파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국 비유 13장이 천국 비유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 공동체 설교 누가 크냐? 이게 이제 18장. 그 다음에 정말설교 25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는 뭐, 보시고.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9가지 특수, 비유가 있습니다. 특수 비유.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가운데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가. 가라지 비유. 다른 복음서에서 봤습니까? 안 봤죠. 천국 비유인데 가라지 비유도 천국 비유인데 가라지에 관한 해당되는 것은 천국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나옵니다. 가라지, 감추어진 보화, 진주, 그물,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이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입니다. 거기다 잘 적어보세요. 잘 모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할 줄 모르는. 자,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 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어떤 거냐면 한번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악한 포도원의 농부가 아니고 마태복음에 한 데나리온씩 3시, 뭐 6시, 9시, 11시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그 다음에 두 아들 비유. 두 아들이 뭡니까?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밭에 가서 일하라라고 하니까 예 하고 안 간 아들, 아니요 하고 간 아들. 그 비유에 관한 내용은 어느 복음서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거 양과 염소도 마태복음에만. 이 9가지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죠. 이건 이제 비유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소경 치유. 그 다음에 베드로 물 일으걸음. 물고기 입에서 이제 성전에 이제 안전병자에게 치유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에 10가지 이적들이 중심적으로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유대인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하노라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어디
1장 22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2절. 264쪽. 구하나 길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예. 그래서 표적, 이적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복음서가 집중적으로 8장 9장에 10개나 나와요. 예, 유대인들이 표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8장에 많이 나오죠. 문둥병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지은, 그 다음에 바다를 잔잔하게 한 거, 예, 가다라 군대 귀신, 그 다음에 9장에서 중풍병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또 두서경을 지금 벙어리 된 귀신, 간질병 아이, 이런 거 이제 취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죠. 표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13조.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음을 통한 구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표 밑에 보면 종의 출현 나와 있죠. 1장에는 종의 출현. 그 다음에 1장 14절부터는 갈릴리에서의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16장 10장까지가.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입성해서 이제 희생당한 것. 그리고 마지막 종으로서의 순환과 부활. 마가복음의 주요 내용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른 거 대상 나왔죠. 마태는 유대인 대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가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로마인.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인. 요한은 온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명패도 그 다음에 히브리어, 뭐 아람어, 헬라어, 로마어 뭐 이렇게 적힌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유가.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식하다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라고 막 강하게 예수님이 비판한 복음서가 마가복음. 비판하는 거 막지 마세요. 예수님이. 구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구조가 딱 어디까지는 갈릴리 사역이고 또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구조가 확연하게 구분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순환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한 복음서가 마가복음. 아까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막 표적을 막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곧, 즉시, 그 다음에 또 저거 뭐죠? 배 타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더라. 곧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 즉시, 그러니까 뭐 세반에 있던 레이가 그 즉시 예수님이 명령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더라. 곧, 즉시, 배 타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람어가 등장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고르반, 에바다, 달리달굼,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빠 아버지 이런 아람어가 등장하는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적이 아니고 이제 이적들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제 비유들이 있어요. 씨앗 비유, 등불 비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라는 거. 이제 스스로 자라는 이제 씨앗. 그다음에 악한 농부. 이 마가복음 악한 농부는 뭐냐면 그래서 어리석은 농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지기, 깨어있으라. 그런 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특수 자료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말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3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미쳤다라고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네, 21절. 빨리 찾으시네요. 자, 밑줄 그어보세요. 자,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보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1절은 밑줄가 없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말한 복음서는 이 표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밖에.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제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이건 마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이제 잡혔을 때 알몸, 옷을 벗고 도망갔더라. 마가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14장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마가가 나 벗은 몸으로 도망간다고 막지 말아라. 그리고 선교 명령이 나와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에 어떤 선교 명령이냐면 16장 한번 볼까요? 그거죠. 15절 16절이 선교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한 복음서가 마가복음. 복음을 막지 말으라는 마가복음. 그래서 왜 복음을 강조하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강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 명령이 나와 있는 복음서는 마가복음. 혹시 이제 선교 명령 하니까 누가복음이 아닐까, 이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구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뒷장 14페이지 누가복음. 자,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찾아오신 인자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 자, 대상이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헬라인들.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이방인들. 제가 아까 처음에 잘못했네요. 마태는 유대인, 마가는 로마인, 누가는 헬라, 이방인, 요한복음은 온 세상.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수 또 내용이 나요. 나인성 과부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 그 다음에 18년 동안 등이 꼬부라진 여인 치유하신 것도 누가복음.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이제 고창병자, 수정병 들린 자 고친 것도 누가복음.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 이것도 누가복음. 10명의 문둥병자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누가밖에 없죠.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인 복음, 사람 복음이라고 합니다. 초신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막 핏방울을 흘렸다라는 거, 이게 의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죄 용서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이 3번 죄 없다, 이 사람은 죄 없다, 이 사람은 죄 없다,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3번 강조한 복음서가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23장 14절.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한 내용입니다. 23장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다. 이게 첫 번째 죄 없다. 그 다음에 15번 헤롯이 또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보라 그가 행한 일 외에는 죽일 일이 없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22절 빌라도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 죄 없다라고 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죄 없음을 예수님의 죄 없음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죠. 잃은 것, 가난한 자, 여자에게 관심이 많은 복음서는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아기 모습은 마태복음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누가복음 2장에가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다 뭐 그런. 그 다음에 성령 복음서입니다. 성령 복음서. 성령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마태나 마가에도 특수가 있지만 가장 많은 특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엄청 많죠. 자, 특수비 보면은 두 빚진 자, 사마리아인, 어리석은 부자, 깨어있는 종,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실로한 망대, 잃어버린 동전, 탕자,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과부와 재판관, 바리새인과 세리. 이러한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많은 비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아까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 한 10분 쉬겠습니다. 3시까지 하고 3시 20분에 이제 20분 정도만 하고 20분에 마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익합니까? 아니면 좀 지루합니까? 네. 공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던 부분들을 조금 알게 됐죠.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 파송. 예, 10장, 3장, 6장. 그 세 명의 마태, 누가, 마가 네. 이 기록되는 상황이 이제 조금씩 특징이 네. 되면서 다르다고 예, 보시잖아요. 예. 그것이 그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에 그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예. 그들의 어떤 좀 개인적인 성격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둘 다입니다. 네? 둘 다. 둘 다. 예. 그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사상도 있고, 그다음에 시대적인 배경. 이제 마태는 이제 대상자가 이제 유대인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유대인들이 나한테 크게 막 뭐라고 안 할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있어도 조금 이제 축소하거나 조금 더 확대해서 쓴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써도 뭐라고 안 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해가 되겠다. 그런 거 이제 삭제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썼고,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내용들에 대해서 비교 이렇게 써놨는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뭐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무서워. 참고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 빨대 드릴까요? 아니 빨리 괜찮아요. 어디 하나 얻어먹었다고 차이가 나고 그래서 가져와 놓고 못 꺼내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잘 마실게요. 원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래요. 제가 놔주세요. 누가 이거 놓으셨대요? 우리 신이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봐봐. 어디 하나 얻어먹었으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가서 그럼 차에다 놔뒀기는 내가 가져왔어. 어이구, 네, 고맙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초보를 정해갖고 예비를 걷어요. 그래갖고 민수라도 사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 노란 그거 책은 제목이 뭔가요? 네 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전에 이제 우리 성서 유니온 그 이제 그거 한 번만 찍으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이거 녹화하고 있지 지금. 네, 상관이 없. 그 책이 주 교재는 아니고요. 초상화 이런 거. 아 맛있다. 그런 데서 나왔구나. 많이 받으세요. 못 받을게요.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이 어느 복음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잠깐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 보시면 어쩌는 거요? 예수님의 가상 7원 순서 먼저 이제 거기에 한번 적어보시죠. 순서 여기 요약본으로
순서 적읍시다. 아, 오, 아. 아, 오, 아. 여, 목, 타, 아. 순서가 아, 오, 아, 여, 목, 타, 아. 예. 안 보일 것, 예. 아, 오, 아. 여, 목, 타, 아. 예. 자, 어떻게든 그게 순서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번. 예. 그 다음에 5.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그 다음에 아. 아, 오, 아.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에 아, 오, 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예,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죄송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아까 그거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가장 마지막입니다. 예. 세 번째가 아버지여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 아오와 영목타 아. 마지막 예.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는 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이 아니고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세요. 근데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 말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46절) 23장 예, 23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뭐가 가장 예, 다 이루었다. 이걸 이제 예, 다 이루었다는 여섯 번째 말씀. 예.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볼까요? 19장 39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39절이 아니네요. 네, 39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여기도 마지막.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7번째를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기는 했는데요. 숨을 거둔 거, 영원히 떠나가신 거. 근데 뭐 순서 뭐 크게 그거 의미는 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의미를 주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에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이제 스데반은 그걸 반대로 했습니다. 반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부분을 이제 스데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했는데 예수님하고 스데반의 순교. 예.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59절 60절 시작. 사도행전 7장 그들이 스테반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니라. 예수님하고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다
다 이루고 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예,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그 말을 제일 마지막에 하셨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다 이루었다가 제일 마지막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누가복음 또 찾아봤을 때 이 말이 뭐 마지막인 거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 말씀드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27장, 마가 15장.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절수도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4절.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 예, 첫 번째 말씀.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오늘이라고. 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거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이제 순서대로 안 돼. 오늘 오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오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번에 다시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오와. 그 다음에 여.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요한복음 19장 26, 27절.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제일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적으셨는가요? 네. 네, 우리 정신우 권사님 옆에서 배경적으로 좀 불러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의 3개, 요한복음의 3개 나옵니다. 엘리엘이 그게 그 히브리어인가요? 아람어, 아람어예요? 히브리어.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보다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뭐 아람어가 달리달굼, 에바다, 그런 게 다 이제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이제 아람어가 나오죠. 야곱의 삼촌 라반이 여갈 사하두다라고 나오죠. 이제 그 무덤, 증거의 무덤. 그게 이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또 아람어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이제 잠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또 이제 아람어가 또 한 좀 많이 나와 있고. 아빠, 아버지, 아바 이게 한 게 다 이제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람어로 이제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조금. 두 번째는 잘못 네? 두 번째 두 번째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누가복음 21장 23장 43절 43절. 그 다음에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해 주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만 마태하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나머지 3개씩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이 공관복음하고 사복음서가 다 없었다면 예수님이 가상칠언 7개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네, 누가복음 23장 네, 34절이 네. 세 번째고 43절이 두 번째가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한 순서는 의미가 없으면 크게 이제 절수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예. 이 말이 막 처음에 있는가, 제일 나중에 있는가, 세 번째에 있는가, 막 그거 막 이게 중요하다, 뭐 그런 걸 이렇게 크게. 그거까지 말고 있어요. 예. 네. 예. 십자가 상에서 7 말씀을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지. 시험에 나올까 봐. 네? 안 나와요. 가상 7원 그걸 얘기하라라고 이렇게 하지 막 이게 순서 1번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뭐냐 이게 중요하고 따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순서입니다. 네. 우리 정서진 집사님 당신들 시험 보실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내 기운에다가. 근데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네. 아람어를 썼다는데 네. 이 성경학자들은 네. 이게 그걸 다 어떻게 해석을 다 여태까지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아. 이제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나 이렇게 받아듣고 그 당시 현세 이제 있는 그 말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표준말을 쓰지만은 광주에서는 또 광주만의 또 사투리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그 주변 이제 한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히브리어지만 예수님이 생활했던 그쪽은 주로 이제 아람어를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어를 쓰지만 가끔씩 우리 전라도 사투리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뜻은 같다. 네네. 자, 예. 3페이지. 한 11분 남았는데 쭉 중요한 것만 봅니다. 마태 유아 시절 이야기입니다. 마태 3페이지 1번 마태 유아 시절 이야기. 유아 시절 이야기는 이제 마태 누가하고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예. 마태 유아 시절 이야기는 예. 구전을 통해서 공동체 구전을 통해서 이제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목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를 제외하면 마태복음은 두 본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 1장 2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이어서 박해와 구조가 18절부터 25절. 근데 이제 후자 뒷부분은 마태 이전의 전승에서 이미 이제 개별적으로 이어져 온 것을 마태가 가지고 오면서 하나로 연결시킨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제목, 마태의 첫 번째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것은 역사적인 이제 개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아까 역사서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족보 혹은 계보로 번역함으로써 첫 번째 단락에만 관련된 표제로 보이나 마가복음을 참조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제목을 삼았다라는 거죠. 마태하고는 또 틀리게. 그래서 각 복음서의 제목들은 이제 1장 1절이 이제 그 책의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원을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오신 분이며 동시에 영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취 인용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17절 18개까지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바벨론 포로기까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 14대. 밑에서 둘째 줄 보면요, 족보를 결론 짓는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규칙성은 마태의 편집에서 나온 거. 원래부터 이제 찢어진 게 아니고 마태가 이제 편집했다라는 것이죠. 편집에는 이러한 구분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는 우연한 역사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며 예수님은 평범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올 바로 그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성취 인용문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이제 읽어보시대요. 예수님의 탄생 위에 문구를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이 4명이 등장해요. 예, 다말, 그 다음에 룻, 라합, 뭐 이렇게 뭐 마리아, 뭐 이렇게 마리아는 아니죠. 다말, 라합, 저기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4명의 이제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족보 가운데 사라나 리브가 라헬과 같은 유대인들은 다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로써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염두에 둔 마태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바세바 포함해서 4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마태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 중심인데 그 유대인 중심적인 족보에 이 4명의 이방 여인을 넣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의 구원도 열어놓으셨다라는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 쭉 보시고요. 어디를 보냐면 4페이지 마지막 단락 누가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마리아가 중심 인물. 그래서 마태의 이야기에는 요셉이 중심 인물로 나와요. 마태에서는. 근데 누가에서는 마리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 아버지 족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족보를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간다라는 거죠.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간음 제목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고 이혼 증서를 통해 비밀리에 그녀와 헤어지려고 유대인들은 23절에 나오는 이야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그 메시아 탄생 성서 말씀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할 때 이 구절은 바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구약성취 인용문이 되는 거죠. 이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경배도 마태복음하고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동방박사들의 경배. 동방박사들의 경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동방박사는.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오죠? 목자들 경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도 있고 있다.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동방박사일까요? 목자들일까요? 네. 자, 그렇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진짜 아기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가는데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바로 뒤에 이제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걸렸다는 거죠. 태어나고 나서. 그래서 목자들이 가장 먼저 봤습니다. 그곳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가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다라는 것이죠. 그 동방박사들의 경배 가운데서 그 부분에서 한 2번째 단락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이제 왕인데 그 당시 왕이 이제 헤롯이 왕이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니까 이제 2명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으로 온 박사들과 헤롯이 서로 대비되고 있다. 양자 모두 새로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헤롯도 경배한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의 참 왕과 거짓 왕의 대립 구도로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그리고 동방박사하고 헤롯하고도 똑같이 왕을 경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속마음은 달랐다라는 그런 내용들. 좀 3분은 애굽으로 피신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애굽으로 피신, 아기 살해, 이게 무엇하고 비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자는 모세가 이끌고 또 모세를 살려주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들 이제 10가지 재앙 때도 장자 죽음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다. 그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읽어보면. 그 다음에 쭉 넘겨서 6페이지요. 누가의 유아 시절 이야기. 누가복음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쭉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7페이지. 세례 요한의 출생.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탄생했습니다. 쭉 이 내용들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두 예언자, 예수님의 이제 뭘 보고 싶어 했던 두 예언자, 시몬과 안나의 증언.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래 독자적인 전승이었으나 현재 문맥에서는 사가랴 이야기가 평행 구제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아기 예수를 위한 정결 예식이 이제 거행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가 제시하는 묘사에서는 본래 아무 상관없는 두 율법 규정이 섞여져 있는데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아이 낳은 어머니 정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13장에 관한 것, 이제 첫 소산, 첫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요. 전자의 경우는 아기의 정결과 관련이 없고 후자는 성경과도 관련이 없는데 이 두 이야기는 그리스도교 전승에 의해서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서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바치는 의식이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게 관련이 없어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로 통일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관련이 없는 부분들을. 이 내용은 이제 레위기 12장과 출애굽기 13장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장소라고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12살 시절의 예수님. 누가는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유아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 누가에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회당에서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어린 예수님이 당대의 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그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이제 섞여 있다. 그리고 성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러한 이제 좀 왜 틀린가라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머지 3시간에는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개발적인 걸 살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혹시 질문 있는가요? 목사님 죄송한데 이거 유튜브 안 온 사람만 여기 전송됐나요? 네. 저 특별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늦게 살죠. 1시간 전인가요? 네. 그것도 자기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 오고 하면은 저도 다 하면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고 다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 오신 근데 신청했는데 못 오신 분에 이제 한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집사님 늦게 오셨으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공관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읽는다고 했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을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더욱더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총무님을 제가 이제 임의로 조금 지정을 했었는데 누가 정재숙 권사님. 박수. 정지 정재숙. 정재숙 권사님 박수. 우리 언니. 네. 아까 출석은 거의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석부 이것을 표를 하나 권사님께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고 이제 혹시 간식은 먹을 수가 없는데 혹시 이렇게 간단한 음료 같은 거 하면 이제 다음 분에는 이 교재 안 갖고 와도 되겠네요. 네, 집에서 참조만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교재가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 다음 주에 진짜 시험 봐요? 네? 아니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두로 학교 다닐 때 시험에 하고 징글징글하는 시험 안 봅니다. 시험을 봐. 아니 아까 그랬잖아. 아까 처음에 구두 시험으로 물어본다는 제 시험. 네.